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때 이제 제주도가 열풍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식어지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세계적인 그런 유산, 아름다운 그런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제주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주도에 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그 슬픈 이야기가 되어졌는데요. 제가 제주도에서 열방대학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고 전도 여행팀과 전도팀과 같이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배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가 이제 매우 컸어요. 매우 컸고, 그때 사람도 물건도 그렇게 많이 실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아주 한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주도 열풍이 있기 전이었죠. 네. 자, 5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는데 크게 흔들린다라는 느낌이 없었어요. 네. 날씨도 그냥 잔잔하고 물결이 잔잔한 그런 상황이기도 했죠. 자, 흔들리는 느낌이 별로 없었고 멀미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자, 배가 매우 컸고 적재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큰 배는 평행수라고 해서 싣고 가는 무게에 따라서 이 평행수를 조절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바닷물로 그 밑에 공간을 채우게 되죠. 네. 배의 가장 아랫부분에 그 평행수를 조절하기 때문에 배가 아주 안전하게 또 안정감 있게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중심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자기 생각만 가득 찬 사람은 조금만 상황이 와도 흔들려요. 네, 시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날씨가 변덕이 있을 때 같이 기분에 따라 변덕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변화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평행수가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배도 그 아랫부분에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평행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거하시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고 또 영광을 얻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오늘 1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 믿음의 경주를 실천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12장의 말씀을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앞의 말씀에서 가장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냥 한번 찔끔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친히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짊어지시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님을 주목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주님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또한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과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으면 징계도 하나님께서 별로 내리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 너와 내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크게 징계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징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징계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징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의 경주를 실천하라는 내용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다 하도록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핵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맥락 속에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 이 땅이 초토화되는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지축을 흔들리고 요동을 치고 멸망을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오늘날 많은 환경적인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진과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 여파를 제대로 못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난 3년 전쯤일까요? 파키스탄에 엄청난 폭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네. 그런데 그런 현상이 지금 지난해에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올 겨울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미국 서부 지역이 물에 잠겨 있다는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내용이 바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승리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14절의 말씀 보면요,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은 아주 뚜렷하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것, 예,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예, 그것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예,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그 샬롬은 바로 완전한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샬롬의 화평을 얻는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소개하는데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과 같이 화평을 이뤄야 되지만 또 우리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화평할 수 없다라는 것. 잠깐 물질이 들어오고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잠깐 행복할 뿐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대표적으로 지난해 말이었죠.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배우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도 할리우드에서 수상을 하고 최고의 그런 인기를 이제 달하게 되는, 그리고 많은 광고를 찍고 또 계속해서 영화 섭외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한 사건의 연루가 돼서 물론 이제 진실은 분명한 진실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확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언론 보도가 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성경에서는 설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설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는 가장 큰 비결,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사건에 혹은 유혹하는 자에게 연루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성공의 위치에 이르렀을 때도 그 자리가 위태롭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타협도 하고 거래도 하고 양보도 하고 심지어 다투고 싸우기도 하지만 쉽게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곧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만 화평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더 치열하죠. 경쟁하고 누군가를 딛고 내가 나아가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은 더 치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경쟁하고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경쟁하는데, 직장 안에서도 승진하기 위해서 그룹의 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또 경쟁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동료와도 경쟁하지만 선임과도 경쟁하고 후임과도 경쟁하고, 그런 모습이 바로 또 세상 속에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어떤 거래처와 거래하고 그러기 위해서도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치킨 장사를 하더라도 서로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은 그런 치열함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과 경쟁했던 것이 인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섬기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다 보니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자영업이 승승장구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내가 경쟁의 대상으로 더 이상 보지 않고 갈등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상처 주고 입술로 공격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섬기고 높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서로 윈윈하면서 서로 이제 승리의 관계, 서로 함께 승리의 관계를 이루게 되면서 자신도 더욱 그 사람보다 내가 섬겨주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더 잘되게 해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인데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이 되기도 한다는 것. 결코 경쟁만 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함께
윈윈하면서 이기는 것. 이것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인간관계론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상의 많은 성공론에서 요즘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과거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는 오히려 채찍과 당근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그 이론이 다 무너졌어요. 그것은 한계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은 지금 거의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예, 무너져 있고 오히려 지금은 윈윈의 관계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의 리더십의 관계론이고 또 기업의 관계론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다른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법칙인데 오늘날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법칙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화평과 더불어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 거룩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룩은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에요. 이 세상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거룩할까요? 공자는 사람이에요. 석가모니가 거룩할까요? 석가모니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거룩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 못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거나 혹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길 때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화려함과 성공, 물질적인 추구, 어떤 명예, 그런 것들을 더 내 이름이 더 높여지고 내 주장이 더욱더 받아들여지고 그런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 귀하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쓴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시점,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그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죠. 비록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18절의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한 이 쓴 뿌리의 표현은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쓴뿌리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쓴뿌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쓴뿌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것,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느슨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쓴뿌리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가 썩어버리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모든 나무가 같이 죽게 되는 것이죠. 뿌리가 튼튼하면 나무가 잘리거나 상처를 입어도 다시 가지가 나고 잎을 내서 무성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뿌리가 상하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것보다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가치를 내 생각의 가치보다 가볍게 여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연약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보다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나의 경험을 주장할 때가 더 많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를 쓴뿌리가 되어 나 자신을 공격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뿌리가 건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에요. 네, 이타적인 사랑, 다른 사람을 정말 진실로 사랑해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명절 때 제사상에 절한한다고 우리는 안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또 이사할 때 수능 없는 날 따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안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문이나 잡지에서 오늘의 운세를 나는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고 물질을 탐하고 돈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어떤 권력이나 어떤 명예를 얻거나 쾌락을 더 중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오늘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곧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에서는 당장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자,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것을 야곱이 빼앗아서 야곱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하늘의 복을 무시해버리고 무가치하게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음행하여 망령된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쓰인 망령된이란 헬라어는 베벨로스입니다. 세속적인 그런 의미인데 영적인 것보다 현세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갑자기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거기에 기록된 그런 시내산의 옛 언약이 체결되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어요. 네. 오늘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거기서 보면 시내산,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얻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거기에 보면 불타오르고 침침하고 흑암이고 폭풍이고 나팔 소리가 나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는 무서우니까 모세 당신만 올라가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백성들은 다 그 장막 있는 곳으로 다 내려가죠. 그런데 이 신의 산에서 그 언약이 체결되는 그 상황, 막 폭풍우가 치고 나팔 소리가 나고 막 청둔 소리가 나고 그런 상황 속에 모세조차도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이와 같은 심판의 경고가 있을 것이라는 모습을 뚜렷하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이처럼 천둥 소리와 같은 폭풍이 일어나고 나팔 소리가 나고 불타오르고 그런 무서운 상황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 오감으로 느끼게 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땅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도 한 번 더 흔드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만 불순종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속에, 새로운 언약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은혜로 받지 않고 세상의 것들보다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고 음행하는 자이고 또 주님의 그 공동체에 쓴뿌리를 주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어린 양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옥의 심판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피 흘리심에 어린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의 그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주님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고 예배의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친히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주의 천군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주님을 찾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주여만 외쳐도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천군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의 모든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